오늘의 제목은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나서의 꽃, 요나서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해요. 처음 1장부터 3장 지점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요나서의 꽃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느웨 바로 아수르의 수도, 원수의 원수, 적의 적, 니느웨에 무엇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바로 오늘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또 친절하고 온유하고 상냥한 홍 목사가 또 전의 것을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야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뜻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피곤함과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한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인도함과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요나 1장 2절에 등장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요, 요나에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선지자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출신을 모르셨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하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기억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어디?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곳에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요나가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선포하고 또 듣게 되면 놀라운 일과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이죠. 요나는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자 도망갔어요.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네, 보이시죠? 영어로 쓰여 있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보시는 오른쪽이 니느웨예요. 그리고 왼쪽 편 쭉 멀리 있는 데가 바로 다시스였어요. 여기에 지도에 보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지만 요나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요나는 죽기보다 싫은 명령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피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며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목회자, 전도자, 선포자, 누가 요나를 어떻게 이렇게 피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거부하고 있던 것입니까? 바로 복음의 선포의 명령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과 성실과 신실한 사역과 복음의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요나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요나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숱하게 여러 번 자신들의 민족을 말살하고 괴롭혔던 누가요?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산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반복하여 괴롭혔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핵심인 니느웨로 가서 생명력이 넘치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더 따르기 싫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온전히 감당했지만 하나님, 도무지 이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라는 요나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려 했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라는 마음과 심정으로 거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가장 처참하고 처절한 죄악의 길, 죄의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선지자 요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고 광풍을 만난 다음에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요나를 보게 합니다. 그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죽기보다 가기 싫은 나라, 그곳을 향하여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장면이었고 오늘은 그 장면의 본격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PPT 좀 띄워주세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재소명, 두 번째 선교 명령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5절과 9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을 포함하여서 니느웨 전체 모든 자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하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회개가 참됨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서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3장의 내용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된다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감사해요.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요나의 재소명과 니느웨에 대한 심판, 1에서 4절. 두 번째는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의 내용이 5에서 10절입니다. 이렇게 요나서 3장은요, 이러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첫 번째 모습으로 1에서 4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재소명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의하여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요나는요, 다시 니느웨로 향하라는 복음의 전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요나가 소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상실되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면서 복음의 전파 사역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온 세계를 향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선택하신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요나는요, 가장 극적인 상황, 극적인 고통 가운데 이적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여서 확실한 경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여전히 나는 너무나 죄악이 많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한 삶을 우리는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9절 원에는요, 그때 혹은 지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붙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은 요나가 1장에서 보여주었던 처음에 명령받았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낯선 이방인으로서 니느웨의 정치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생활의 모습, 풍습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지 않고 충분히 알지도 않은 채 그렇게 나아갔을 법한 모든 것들은 너무나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나라든지 어떠한 선교 땅이든지 그곳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가는 것 그 자체는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요, 그 모든 상황과 요소들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장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짠! 죄송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니느웨 성이고요. 이게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그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가 보시는 그림처럼 니느웨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시 한번요, 요나의 메시지의 핵심은 40일이 지나면 이 땅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과 동시에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만약 심판의 메시지만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40일 동안 기다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과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동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어서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사망당하여 죽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엄하고 공의로운 메시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를 통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 죽어라, 너 사망당해라, 너 멸망당해라, 이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 너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메시지의 핵심은요, 죽음과 공포가 아니에요. 메시지의 핵심은요, 오직 회개와 은혜예요. 자신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와 사랑으로 연결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10절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이 일어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니느웨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유대의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러면 니느웨 입장에서 이 요나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같은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 허름해 보이는 이방인의 모습이, 그의 선지 요나의 모습이 와서, 야, 너네 40이 지나면 여기가 회개하지, 너희가 망한대, 멸망한대 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나의 선포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요나의 메시지가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다시 설명하면 다양한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그저 그런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그냥 그저 그런 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의 요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 듣거나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5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은 귀한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이방인 아수르, 니느웨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근거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유대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며 반복하여 힘들게 했던 그들, 그 이방 나라 가운데 가장 악독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제가 요즘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년부 1:1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미나고 조금 이렇게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저마다 내용과 상황은 다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을 통하여 아이들의 고백과 상황과 모습이 점차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목회자가 말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가서 그것이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구원의 진리,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아이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생긴 후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바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이미지인데요. 지금 당시의 니느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섬겼던 우상의 조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장면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생긴 후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계층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자신의 처절하고 죄와 교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로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앗수르, 매번마다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며 죽이며 약탈했던 앗수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왕에게까지 전달됐어요. 당시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던 니느웨는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그 안에서 얼마나 거국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왕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과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 얼마나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간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간섭하시면 전혀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이방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과 간섭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완성해 나가세요. 우리는요, 그냥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청지기 같이, 나그네 같이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사명이 있다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개 운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네 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앗수르의 회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는요,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하며 전국으로 전달하며 절대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니느웨의 회개는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를 입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만을 구하고 있어요. 어디서? 8절에서요. 여기서 굵은 배를 입음과 금식하고 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왕은 짐승에게도 굵은 배를 입히게 했는데 이것은요, 짐승들조차도 회개해야 할 정도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악함이, 자신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들은 모든 자는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요,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 보이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떠한 변화가 있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은요, 첫째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게 돼요. 이전까지 자신의 모든 삶과 노력, 과정, 목표, 자신의 만족, 인정, 성공을 위한 맹목적으로 달려왔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신방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여전히 주중의 삶에 매여 있는,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신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제가 그때 유일하게 선포하는 거,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지금 너에게는 그 주어진 자리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자리지만 기억해야 돼. 너의 주중의 삶도 주일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돼. 여기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인정과 성공에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소를 만족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신앙의 자리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어리석음도 보게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세상을 따라가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긍휼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복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비로소 돌아갑니다. 자신의 길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겉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전히 자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교만했던 나를 발견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극히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를 감동하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냐?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감사한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남들이 볼 때에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며 연약한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가시많은 너와 나를 안아주셨어.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을 확증했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어떤 것도 없이 그저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안아주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더욱 감사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감사한 자리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 바로 회개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인정한 자의 모습이며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모습이에요. 이제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사망과 멸망을 거두어 주세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니느웨의 눈물, 진정한 회개, 이것을 보셨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이제까지 그들의 삶이 가장 악랄하고 교만했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그들의 죄악, 행악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 교만,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주변 이웃을 향한 악탈과 억압은 기본이며 무참하게 죽이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었던 아수르 니느웨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회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걸음이 되어줍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못나고 방탕한 자식일지라도 아비와 어미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죄의 길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멸망과 사망이 끝나지 않고요,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내 모습은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지 않는 모든 삶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삶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내일의 삶이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